로마서 9장이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것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염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특권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않은 그 사실에 큰 근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큰 근심과 슬픔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를 택하신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또 보았는데,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주님의 선택을 개인의 구원에 적용해서 해석했던 칼빈주의의 오류를 또한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칼빈주의의 또 다른 오류를 바로잡고 또 성경의 바른 적용을 하면서 공부할 것입니다. 특히 주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심과 또 개인을 다루심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적용을 해서 볼 겁니다. 다 피셨죠? 로마서 9장 17절부터인데 그 13절까지 이제 그 단락이 나눠져 있으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도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 칼빈주의자들은 이 17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지옥에 보내시기로 했다고, 그리고 모세는 하늘나라에 보내기로 예정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문맥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에게 무엇인가를 보이시려고 했다는 것이 이 문맥에 기록된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그 언약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 언약은 땅에서 평안하게 거하게 하신다는 그 말도 담겨 있고, 원수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겠다는 그러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모세와 파라오에게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이 17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목적이요?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았고 어디를 갔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집트를 나왔죠?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셔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언약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으로 모세와 파라오를 선택하셨던 것이에요. 파라오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파라오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파라오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 민족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파라오하고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문맥이에요.
그렇다면 칼빈은 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왜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칼빈이라는 인물의 그 교리를 진리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그 칼빈주의를 입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성경 구절을 그냥 문맥에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그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17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선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그죠?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으니 하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파라오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그가 온순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은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파라오가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마술사들 그리고 그들의 믿는 신들보다 더 훨씬 우월하신 훨씬 더 위대하시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파라오가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 종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파라오가 계속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피의 능력을 알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죠?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자신의 권능을 보이시기 위해서 파라오보다 더 좋은 그릇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늘나라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파라오와 모세를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개인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죠?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바이든이나 북한 지도자 김정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대통령이나 독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타락한 국회의원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자신들이 스스로 셀프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저주를 이루기 위해서 티투스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라는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을 쓰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큰 그림에 있어서 마귀도 사용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악한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보낸지 아세요? 루즈벨트나 처칠이 그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유엔, 일루미나티, 인본적인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모으신 것이에요. 그들을 쓰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선이든 악이든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 세력은 500년에 한 번씩 유럽을 침략했었어요. 1500년 전에는 모하메드가 그랬고 또 1000년 전에는 살라딘이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도 이슬람은 유럽을 침략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개신교나 천주교를 이용해가지고 이슬람 세력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과 또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와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한 짐승이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민족들은 그 짐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언이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에요. 민족적인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같이 묻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교리를 내세우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여기 말고 이제 다른 구절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파라오를 강팍하게 하셨다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칼빈주의들이 말을 합니다. 파라오의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적 차원에서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기 때문에 징벌적 차원에서 더욱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물론 지금 문맥은 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이것이 개인에 관한 이야기라면 성령은 모순을 일으키게 돼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개인들에게 구원받기 위해 나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마찬가지죠.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야 너희도 와라. 너희가 먹고 마시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이 포도주를 또 젖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준비하시고 원하는 사람은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던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예.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되자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주셨어요. 왕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민족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민족에 속한 개인은 예, 자유롭게 그 민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거절해서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의 문맥의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으면 파라오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회개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그 선택을 개인에게 적용해 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극단적 칼빈주의 가정이 있어요. 네.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가 무엇을 구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네. 근데 아버지한테 걸리게 된 것이에요. 너 이리 와. 이 아버지의 지갑을 훔쳐 매를 맞아야겠다. 네.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의 돈을 훔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예. 아버지가 황당했겠죠. 그래? 어떡하냐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매질하도록 예정하셨단다. 근데 지금 내 생각 같아서는 100대를 때리고 싶은데 이 생각을 주신 것마저도 주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기를 바란다. 예. 굉장히 우스개 소리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19절의 문맥도 주님께서 개인을 다루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20절하고 21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이 구절 역시도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눈다고 해서 그 주권자에게 따질 수 있겠냐. 예, 그 말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구절도 개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에레미야서 18장에 있어요. 예, 에레미야서 18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주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시기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로 작업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훼손되매 이에 그가 다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되 토기장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너희에게 행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하리라고 말할 바로 그때에 만일 내가 멸하리라고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을 버리고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행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겠고 또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으리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때에 만일 그 민족이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 허락하리라고 하고 말한 그 복에 대해 뜻을 돌이키리라. 예. 이 말씀 보니까
성경이 토기쟁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민족과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치에 이르도록 그릇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죠?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존귀에 이르게 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하면 돼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영광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을 거절함으로써 수치에 이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국가나 민족이 그렇게 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 그렇게 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죠. 예. 그리고 40일 동안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멸할 것이라는 그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도시의 거주민들이 회개를 했어요. 예. 어느 정도 회개가 있었냐면 짐승들까지 끌어와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도록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개인들을 멸하실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나홈서에 보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설교한 지 15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정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을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던 것이에요. 개인은 구원과 멸망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민족과 왕국에 관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선택하셨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시대에 사람들을 멸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개인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범죄한 니느웨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인류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그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류에 속한 개인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그 개인을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개인은 구원받았지만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대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왕이 회개했어요. 처음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사는 동안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해 주시지만 민족적인 심판은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하셔요. 그게 빨리 진행될지 늦게 진행될지 그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실 수는 있지만 그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진리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가나안에서 평안롭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메시아를 거부하니까 그 개인들은 약속의 기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해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뜻을 역사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민족과 개인에 관한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되셨죠? 22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니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미래가 예정된 민족입니다. 예. 이방인도 미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되자 미래가 예정된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어요. 바로 교회죠. 예. 이 교회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이 없어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에 속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미래가 예정된 다른 민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정된 미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방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의 예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출생했다면 교회에 예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예정된 것입니다. 예. 교회, 유대인, 이방인 이 세 민족은 각기 예정된 미래가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문맥입니다. 27절에서 28절이요. 시작.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예. 여기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신대요. 근데 이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의 안에서라는 말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다 택함을 받았나요? 아니죠. 예. 이스라엘 사람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스리는 자들을 배제시키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남은 자들이 바로 환란 때의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심판받는 날들을 짧게 하신대요. 예. 택함 받은 자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적은 수만 남아가지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소돔과 이집트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언자 예스겔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죄가 마치 소돔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소돔의 자매들과 같다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과 소돔은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소돔은 멸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는 언약을 맺었지만 소돔과는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소돔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소돔에 속해 있던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롯은 소돔에 있었지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멸망하는 민족에 속할 수 있지만 반면에 아무리 유대인 민족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 거지만 그 안에서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 유대 민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안식을 얻을 것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택하셨고 민족적으로 다루시고 예. 민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했지만 항상 그 안에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 남은 자들을 숨겨두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 때에 이들을 지키실 것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택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민족적인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개개인이 예. 민족적으로 받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도 주님 앞에서는 독특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30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예. 항상 동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던 예,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를 받았어요. 예.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보다 예, 이스라엘이 더 위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들은 자신들은 그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민호 형제님이 예, 이스라엘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실 건데 예, 열매 맺기는 매우 힘들 것이에요. 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한국어가 아니에요. 예. 그들은 민족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메시아를 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왜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예.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삼았어야 됩니다. 그 반석 위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반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예. 율법의 행위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예,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예. 613가지의 항목이 있단 말이죠. 예. 하지만 그것을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예. 스스로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 몸 안에 들어간다면 예,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 그 메시아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는 예,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 노력해도 인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예,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약속의 땅에 거할 때 관련이 있는
법이에요. 네. 개인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법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언약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지만 개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결말을 맺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12개의 이방인 국가들을 유대인들이 다룰 것이에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환란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을 머리 국가로 삼으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올 때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게 될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지만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이 말씀하시는 요지예요. 오직 이러한 해석만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모순됨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고레스를 기억하시죠?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그는 이방인 왕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외국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저는 고레스가 하늘나라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사실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레스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그에게는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민족은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33절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본래의 문맥은 대환란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는 대환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급해지지 않고 대환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돼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본문을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믿는 자들은 대환란과 또 백보자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앞이든 언제 어디서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다루시는 주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